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자, 오늘 아침 욥기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어서 욥기 6장과 함께 7장의 말씀은 욥의 답변입니다. 욥이 자기 자신의 그 정직함과 의로움을 증명하듯 변호하고 있는 이 욥의 자기 변호의 이야기가 6장과 7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앞에서 4장과 5장에서 바로 욥의 친구들 가운데 욥을 위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세 친구 중에 그 중에서도 또 더 지혜롭다 여겨지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4장과 5장에서 지금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 욥에게 이렇게 재난이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욥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그저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너에게 나오는 거다. 그저 인과응보의 그런 법칙처럼 네가 죄악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된 것에 대한 결과로 네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그 죄악된 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항변하듯이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6장과 또 내일 읽게 될 7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6장에 나오는 이 욥의 주장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자, 욥이 지금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재난과 이 모든 고통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만약 자기의 이 괴로움을 저울에다가 달아볼 수 있다면, 자기가 이렇게 파멸을 당해서 이 파멸로 말미암는 이 고통을,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만약에 저울이 있어서 저울 위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이것을 다 그 무게를 달아본다면 3절의 말씀처럼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과 이 고통을,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거다. 그만큼 욥은 지금 자신의 괴로움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기의 말씀들은 1장과 2장에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3장서부터 그저 42장 마지막 거의 다가올 때까지 이것은 시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더라도 매우 상징적이고 또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표현 양식 자체가 마치 시를 써서 그 괴로움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2절과 3절에서도 욥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괴로움이 심했으면, 파멸로 말미암는 고통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이 무게를 달아본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거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여기서 이 표현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 경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솔했어, 내 말이 좀 경솔했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한 말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말할 때 내 말이 좀 경솔했다, 좀 지나쳤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3장에서 욥이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절망을 토로하는 이 모든 욥의 말들이 내가 너무 그 말이 좀 지나치고 경솔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자, 나의 말이 경솔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경솔한 것처럼 너희들은 볼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경솔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태도로 내가 말한 까닭은, 왜냐하면 바로 나의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만큼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말도, 3장에서 말했던 그 욥의 모든 말도 나도 이렇게 너무나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내 말이 거칠어진 거다라고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듯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심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이 새번역 성경의 말처럼 내 말이 거칠어졌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내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면 속에서부터 그저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도 어떤 사람이 말이 거칠고 어떤 사람의 말이 그저 뭐든지 그 말이 마치 칼처럼 그저 공격적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저 사람 안에 아픔이 많구나,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괴로운 심사가 그 마음에서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거칠게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괴로움이 많으면 그저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거칠어지면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상하여 있구나, 내 마음이 치유가 필요하구나, 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아픈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자기의 이런 재난들이, 이런 모든 고난들이 누구로 말미암는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그런 죄값으로 너에게 이런 재난이 찾아온 거야. 그저 모든 고난과 이 재난들의 원인은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욥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펼쳤지만, 그러나 욥은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의 화살, 즉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화살을 쏘듯이 이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이 나에게 박혀서 내 영이 그 독화살의 그 독을 내 몸이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나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절망과 이 고통스러운 이 재난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한 것은 전능자께서, 하나님께서 독화살을 나에게 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자, 결국 이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나에게 이렇게 화살 쏘듯이 쏘신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는 매우 비유적인 표현으로 욥이 이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나귀가 그저 들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먹을 풀이 있다면 굳이 이 나귀가 울부짖을 필요가 뭐 있겠냐. 먹을 것이 이렇게 풍족한데 왜 울겠냐. 마찬가지로 소도 그저 들판에 나가서 자기가 먹을 꼴이 많이 있으니, 그저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소가 어찌 울겠느냐. 울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그저 먹을 풀들이 많고 먹을 꼴들이 많으면 나귀도 소도 울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줄 아냐? 나에게는 이 꼴도 이 풀도 없이 내 모든 것들이 재난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식은 다 죽었고 나는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니 당연히 내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이 없이 어떻게 이 싱거운 것들을 먹을 때 그것이 맛이 나겠냐. 이처럼 그저 계란을 먹는데 그 계란의 흰자위가 소금을 조금이라도 찍어 먹어야 맛이 있는 것이지 그저 생 계란을 먹게 되면 이게 맛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그러한 이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정당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내 입장에 대어봐라 라고 욥이 지금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이처럼 그저 소금이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없고 맛이 없는 것처럼 바로 내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겹겹이 쌓여 있으니,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 어찌 내가 살 맛이 있겠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렸으니 내가 어찌 살 맛이 있겠냐. 재산도 다 사라져버렸으니 심지어 내 육신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니 나에게 어떠한 맛이 있겠냐, 뭔 살 맛이 있겠냐. 그러니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3장에서 욥이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정당한 거 아니냐. 네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너는 울부짖지 않겠냐. 이렇게 욥이 지금 엘리바사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변호하듯이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자, 7절의 말씀에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자,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한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엘리바스가 쭉 이야기했던 마치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듯이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재난을 당한 거야. 네가 죄 때문에 너의 자식도 다 죽은 거야. 네가 죄 때문에 이런 육신의 질병으로 네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들, 너의 그 모든 말들 나 만지기도 싫어. 나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로 꺼리고 아주 구역질 나는 그런 음식들과 같아. 그래서 나는 너의 그 모든 말들, 너의 모든 주장들을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지금 욥이 자신의 그 괴로운 심사를 엘리바스에게 또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주장을 펼치며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서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나의 소망을,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정말로 들어주시기나 할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표하면서 9절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다 이렇게 멸하시고 나를 끊어버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는가? 내가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나 할까? 만약에 들어주신다면 아예 차라리 나를 그냥 멸하시고 나를 끊어버리셔서 그냥 죽여버리시면 좋겠다 라고 지금 욥이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냥 나는 죽는 걸 바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기 그러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렇게 접속사가 써 있는데 사실은 이 개역개정의 성경 번역보다는 쉬운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즉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고 나를 끊어버리시는데 그냥 나를 멸하시고 끊어버리신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 고통, 이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아예 나를 그냥 끊어버리시면, 나를 그냥 죽여주시면 오히려 내가 기뻐할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예 나를 그냥 멸하시고 나를 끊어버리셔서 죽이시면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을 거고 오히려 내가 그런 가운데 기뻐할 거다. 자,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런 모든 고통과 이 재난 앞에서 나는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욥이 지금 주장을 펼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 항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힘썼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까닭없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재난과 이런 고난을 안겨주시는가? 왜 나에게 독이 묻은 화살을 쏘셔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게 만드는가? 그럴 바에는 아예 차라리 그냥 나를 끊어버리셔서 죽이시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될 거야. 그러면 난 기뻐할 거야. 나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욥이 자신의 아주 그 마음의 간절한 자기의 그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적이 없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려고 힘썼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냥 나를 끊어버려 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 욥은 괴롭게 말합니다. 자, 11절과 12절, 13절의 말씀에서 이제는 내가 아무런 기력도 없다고 자기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기다리라, 참으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훈수를 둬도 내가 무슨 기력이 있느냐? 나는 어떤 기력도 없이 이제는 끝이다.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 내 마지막이 그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내가 뭘 바랄 게 있기에
내가 이걸 참겠느냐. 12절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뭐 돌처럼, 이 단단한 돌처럼 내 마음, 내 마음의 어떤 의지가 그렇게 내 기력이 돌과 같이 단단하겠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 의지가 단단하여 아주 내 의지가 강해서 이 모든 재난들 속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잘 만들어 주실 거야 하면서 내가 뭘 바라면서 기다리겠냐? 내가 어찌 이것을 참고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력도 나의 이 육신, 이 살도 결코 노새처럼 돌처럼 견고하거나 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 무너져 내리는 이 연약함 속에서 절망하는 욥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더 이상 나를 돕는 어떤 도움도 내 속에 없지 않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의 능력조차도 다 쫓겨나고 내게서 다 쫓겨나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러니 나는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욥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재난과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그냥 나를 끊어버려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욥이 이러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이 욥에게 그저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더 많은 괴로움을 안겨다주는 이 비정한 친구들에 대해서, 야속한 그들에 대해서 이 욥이 그저 너희들 너무하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정말로 그 마음을 쏟아내면서 그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나는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정말 못된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야단하듯 말하는 것이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저 어떤 사람이 낙심을 하여 전능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을 그저 저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 사람이 낙심하고 괴로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저 동정하듯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라고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15절에 내 형제들은, 즉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 내 친구들은, 너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너희들 참 변덕스럽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울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이 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막에 혹은 광야에 간헐천이라고 해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막 흘러내리다가 좀만 지나면 그게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빗물이 싹 사라지는, 소위 이것을 와디라고도 부르는데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비가 내리거나 그런 한순간에는 물이 흘러 넘쳐서 차고 넘치지만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즉 물이 가득할 때는 한없이 철철 흘러 넘치다가 사라져버리면 완전히 메마른 사막처럼 변하는 변덕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로 변덕스럽고 너희들은 마치 이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갈 때 확 지나가 버리고 말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와디처럼 너희들이 좀 그러하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14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또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바로 지금 이 16절 말씀과 17절의 말씀은 바로 이 친구들이 그 사막의 와디처럼 그저 넘쳐날 때는 넘쳐나듯이, 그러나 메말라버리면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의 행태가 매우 이 개울, 이 와디처럼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18절의 말씀에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자, 많은 무역상들, 대상은 무역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무역상들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나갈 때 무언가 무역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다 보면 이게 이 길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길이 잘 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여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벗어나게 되면 삭막한 그 광야로 들어가서 그저 물이 없어서 더러는 그들이 멸망당하도 죽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지금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이 삭막한 이 사막 속에 들어와 내가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면 안정적인 물줄기가 있는 그런 강가로 내가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죽을 염려는 없는데 이 변덕스러운 이 광야길에서 변덕스러운 이 와디, 메말라버리고 또 차고 넘치고 이런 변덕스러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멸망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욥 자신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여기 대마와 스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고, 그것은 바로 이 광야에 있는 이 개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든 행인들이, 먼 나라 그런 상인들이 그저 어디를 떠나도 항상 그 개울을 바라고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 개울이 다 말라버린 것을 바라보면 그저 낙심하게 되고 그러한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이다. 내가 너희들을 의지했는데, 너희들을 바라고 너희들을 사모하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재난을 당한 것이라고 나를 몰아붙이고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너무 낙심이 된다 라고 말한 겁니다.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들 진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쓸모가 없구나. 친구라고 하지만 너희들 나한테는 아무 쓸짝에도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오히려 심지어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 두려운 일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겁을 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욥의 친구들의 이 무정함을 이렇게 참으로 너무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실망했다고,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2절 23절, 내가 너희들에게 뭘 바랬냐, 바란 거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라고 하는 이 욥의 섭섭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해서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느냐, 나 그런 적 없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느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했냐, 내가 너희들을 귀찮게 하거나 너희들에게 뭘 요구한 적 있냐, 그런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냐 라고 하는 욥의 그 서운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의 말씀에서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라. 그러면 내가 잠잠히 듣겠다.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비난만 하지 말고 나를 좀 잘 가르쳐 달라. 따뜻한 마음으로, 너희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의 허물된 것이 있으면 나를 좀 알아듣도록 나에게 얘기해 달라. 나는 지금 엘리바스 네가 말한 것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 마음이 그래 그렇구나, 정말로 그랬겠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달라. 그러면 내가 잠잠히 너의 말을 경청하겠다라는 겁니다.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네가 한 말이 정말로 다 옳은 말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좋은 말인데 어찌 이렇게 그 말들이 나한테는 고통스러운가. 그러니 너희들의 책망은 도대체 뭘 책망하는 거냐 라고 지금 욥이 항변합니다.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한 이 3장에서 내가 말했던 나의 말들을 꾸짖을 생각을 하고 나를 꾸짖고 있지만, 그러나 실망한 자, 이게 욥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실망한 내 말은 너희들에게
그냥 바람에 지나가는, 바람결에 그냥 흩어지는 그런 것처럼 내 말을 너희들이 정말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은 그냥 헛소리처럼 내 말을 취급해버리지 않느냐. 자, 27절의 말씀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마치 고아들을 그저 팔아넘기기 위해서 제비 뽑아 팔아넘기고 친구들을 팔아넘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 자,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제발 부탁인데 나에게 좀 얼굴을 돌려서 나를 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달라. 내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달라. 내가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토로한 것이니 내 괴로운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3장에서 죽을 것만 같아서 내 생일을 저주하고 온갖 악독한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 괴로운 마음을 토로할 뿐이지 이거 거짓말 아니다. 내 말을 좀 액면 그대로 내 아픈 마음을 좀 들어달라 라고 지금 욥이 그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내가 온전하게 살고자 얼마나 힘썼는지 모른다. 어찌 보면 욥의 이런 항변은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욥이 정말로 의롭다. 욥이 정말로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악을 떠남에 있어서 욥 같은 자가 없다고 하나님도 분명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욥의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에게 너희들 제발 나에게 돌아와 달라.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고 내가 괴로워서 이렇게 많은 그저 거친 말을 쏟아내도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고 내 마음을 좀 위로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나도 분별력이 다 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써왔던 것, 그거 너희들 진짜 모르냐?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의함도 없으려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애썼다. 그러니 나를 좀 이해해달라 라고 지금 욥이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항변하며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쭉 6장을 읽으면서 이 욥의 마음을 좀 묵상하고 욥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괴로움으로 인해서 힘겨운 그런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생각하면서 이 욥의 괴로운 심사를 바라볼 때에 그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정도로 고통스러우면 저절로 그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 욥이 변론하는 것을 보면서 거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도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괴로움이 많으면 그럴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좀 품에 안아주고 마음 가운데 품어줄 줄 아는 그러한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그저 그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토로했던 욥이 엘리바스의 그 주장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항변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됩니다. 주님, 괴로운 심사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주님과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품에 안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이 겹겹이 쌓여 있을 때 세상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그 어떤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으나 오직 우리의 위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에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참된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 주님께로 나아가 간절히 내 마음을 토로할 때마다 위로자 되신 성령님께서 오르만져 주시고 다시 고침받고 회복되어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